오늘은 8월 15일, 8월의 중순이고요. 특별히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뜻깊은 날인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하시는 분도 있고 비대면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샬롬. 예. 예,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사실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답을 또한 답을 찾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가장 초강대국이라 하고 있는 이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래 태어난 원주민 별로 없습니다. 다 이주해서 살아온 사람들이요.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한국 사람처럼 아시아에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또 멕시코나 이렇게 스페인 계통의 사람들이 이 미국에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시장이라고 일컫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와 그러한 미국인데 이 3억 3천만 명의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이 하나의 미국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남과 북도 나눠져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인종과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 속에는 그들은 나는 미국인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도 틀리고 인종도 다 틀리지만 미국인이다. 그런 자랑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그 미국 사람들의 깊숙한 이 정신의 바탕에는 나는 기독교인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우리 미국이다. 그러한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선서를 할 때 이 성경 앞에 대놓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 정신의 기준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금까지도 쓰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의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은 많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은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딱 해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되는 이 계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계속 낳는 이야기만 해요. 성경이 왜 이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는다 이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은 다 이스라엘 이야기일 뿐이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역사를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는 누구였나요? 예,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 세례는 그날도 세관 앞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바쳤어요. 바쳐서 이제 그런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이 찾아와서 그 세리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분을 따라갔습니다. 세리 마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늘 어렵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따라가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는 바로 제자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죄인인데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마태복음을 썼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핵심적인 인물이 오늘 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우리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우리 PPT를 한번 볼 건데요. 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첫 번째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집을 떠난다는 거 아브라함의 나이가 70세 이상이었으니까 그는 그의 고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7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 땅은 요즘 말하는 이 미국과 같은 문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발달한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갈대아 우르 지방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일화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도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번성하고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또 자기의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자기의 추억이 담겨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자기 친구도 없고 자기 땅도 없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한 70세 나이가 됐는데 내 고향을 다 떠나고 내 아버지를 떠나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새로 살아라. 우리 새신부 신랑도 있는데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특별히 부모를 떠난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나중에 이제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하란이란 갈대아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지만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죽음을 이루고 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요구를 하실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와 나의 지나온 삶이 나의 새로운 삶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고향에 대한 추억들, 내가 어릴 때 친구들이나 놀았던 추억들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그런 추억이라든지 그 내가 정들었던 물건들, 내가 사랑했던 그런 것이 내 추억 속에, 내 머릿속에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이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나의 인생의 유산이고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 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과거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붙잡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세리 마태가 옛날에 내가 지인으로 사람들 앞에 낙인 찍혔는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자기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떠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아픈 기억들이 있다면 과거에 또한 영광들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가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 집안이 좋고 그래서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시대. 또 우리 여성들은 내가 소시적에 나를 따르는 우리 남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트럭씩 아니 한 줄 서가지고 나를 따랐다 이제 그런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내가 좋았던 가구의 나의 삶, 예, 그러한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떠나라. 내 가구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과거에 내가 갈대아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 나의 삶이에요. 내가 그냥 살았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죠. 그런데 2절 3절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일을 맡겨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특별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PPT를 보게 되면 다 PPT 넘겨주세요. 자, 이것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5절에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 불렀을 때 이름은 아브람이란 이름이었어요. 이름 뜻이 뭘까요? 높임받는 아버지, 한 가족의 아버지, 한 가장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람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아예 바꿔줬어요.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17장 15절. 남자만 하면 너무 서운하겠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예, 사레라는 뜻은 이 공주, 한 집안의 여주인이란 뜻이라면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어머니, 전 세계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이 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너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똑똑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잘생기거나 사람들로부터 우르르 받을 수 있는 외모와 명성과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많은 실수도 하고 말의 실수도 많고 행동의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그러한 아주 부족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라. 그 말씀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급에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복등이야. 예, 예, 이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이제 신혼부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제 결혼을 하면 신부가 딱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너는 우리 가문의 복이야 복. 내가 이 가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이 이 가문에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참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드리고 너는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났어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또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날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나의 신분이 세탁된다는 거죠. 아멘. 나의 과거의 잘못과 실수와 죄인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귀한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처럼 그렇게 세인으로 세리로 손가락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바꾸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잘못을 짓고 어떤 것을 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평범하게 살았고 아주 보잘것없이 살았고 불순종함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복 있는 자라고 바뀌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린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나의 과거의 삶을 하나님이 돌이키고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삶이 아니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주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는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성경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미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족보에 들어갔고 축복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일만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사람들의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안 좋은 시선을 보기도 하고 선입견과 편견과 또한 어떨 때는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람의 말과 평가와 그런 시선에 연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하시고 계신가?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높여 주겠다. 내가 너를 열국 가운데 많은 사람의 복의 근이 되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코로나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이 축복을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는 축복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홀홀단신 이 땅 가운데 내가 혼자 지금 나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했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자손들 자손과 자손들이 믿음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통일되면 저 북한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저 땅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로 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북한 땅도 있지만 나는 중국으로 가겠다. 러시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전 세계로 내가 가면서 하나님의 이 복들을 나누어 주겠다. 사명들이 다 틀려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단순히 이 한국 땅에서만 붙잡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아주 작은 교회고 무지할 것 없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 나루의 교회의 꿈은 이름처럼 모든 이 한국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다른 교회에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에 있는 교회에 위에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주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위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구의 계보를 이어서 이 축복의 계보를 이어서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을 축복하고 전 세계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